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00만 대군을 이긴 아사왕. 지금 승리의 기쁨이 절정인데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축하가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를 들고 온 것이죠. 과연 이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선지자의 경고 1절에서 7절 말씀.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건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활약하셨다는 증거이죠. 아사랴는 승리한 왕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것은 모세 때에도 다윗 때에도 계속 주어진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떠나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릴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신다라는 무서운 진리를 말씀합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아멘. 오래되었으나 라는 말은 과거만 말하는 걸까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많은 날들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도 읽히게 됩니다. 즉 과거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때가 올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었던 시대가 많았습니다. 사사시대도 그랬고 이스라엘 멸망 때도 그랬습니다. 말씀 교육이 사라지니 참 신을 알 수가 없었고 진리가 드러나지 못했죠.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환난 때에 하나님께 돌아가 찾으면 그분이 만나 주신다는 것을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5절에서 7절 말씀.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말씀 속에서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건 완전한 혼돈을 말합니다. 외적이 침입하고 나라는 무정부 상태가 되고 모든 권리를 빼앗긴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출입이 끊어진다라는 것은 완전한 멸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친다는 민족 간 전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베냐민과 다른 지파, 길르앗과 에브라임이 서로 싸웠던 것처럼 말이죠. 여호와 율법이 사라지니 백성 안에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 것이죠.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라는 것은 용기를 잃지 말라는 것인데 개혁의 명분이 여호와께 있으니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라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을 미리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급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언을 듣고 더욱 철저하게 개혁하다.
8절에서 15절 말씀. 아사 왕은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개혁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게 됩니다. 먼저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말씀에서 보시면 가증한 물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상과 우상 숭배의 물건들을 뜻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들을 혐오하시는지 보여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은 아사 아버지 아비야가 여로보암에게서 빼앗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한다고 하는데 우상으로 더러워진 걸 다시 성별한다는 의미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은 지 이미 60년이나 됐으니 여호와 신앙을 새롭게 하려고 제단을 수축한 것입니다. 아사는 전국 대집회를 엽니다.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길 때 이후 처음 있는 대집회였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 남아한 에브라임, 므낫세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아사와 함께 하심을 보고 계속 돌아왔던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 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아멘. 세라가 침입한 건 아사 왕 11년경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4년 정도 걸린 것이죠. 노획물을 거두고 성읍들 평정하는 데 시간이 꽤 걸렸던 것입니다. 3월은 시완월로 양력 5월에서 6월을 뜻합니다. 77절 절기가 있는 달이죠. 아사는 이 절기에 여호와의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백성들이 엄중하게 맹세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찾기로 한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은 인간의 기본 의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잔혹해 보이는 이 처형은 신명기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출애굽 때 가나안의 다신교와 저속한 풍습이 이스라엘 신앙을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을 돌로 치라 명하셨죠. 이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거나 복음의 진리를 흐리는 자들에게 교회는 명확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일에 미적지근하면 결국 파괴만 남게 되는 것이죠. 온 유다가 언약을 기뻐하고 준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진리를 흐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파괴시키고 내 안의 우상들을 없앨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혈육도 넘어서는 철저한 신앙. 16절에서 19절 말씀. 아사왕의 개혁이 이제 왕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도 예외가 없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바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아멘. 마아가는 아사의 조모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내였는데 이때까지 왕가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후가 왜 그렇게 힘이 셌을까요? 당시 태후는 왕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 게 보통이었습니다. 아달랴가 손자 요아스 일족을 제거하고 정권을 잡았던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태후의 자리를 패한 것이죠. 아사의 개혁 의지가 얼마나 단호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우상을 찢고 빻아버렸다고 하죠. 또한 기드론 시냇가는 예루살렘 동편을 흘러 사해로 가는 천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곳에서 우상들이 자주 파괴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아멘. 산당을 없앴다라는 말과 제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모순처럼 보이죠. 아사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 상당들은 즉각 철거했지만 전국적으로 완전히 근절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라고 하죠. 여기서 온전은 마음을 끝까지 일관되게 지속해서 이를 끝마쳤다라는 뜻입니다. 아사는 종교개혁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아사가 전해드린 보물들은 아비야가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아사가 세라에게서 빼앗은 전리품들이었습니다. 여호와 전 곳간에 이렇게 많은 보물을 쌓아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라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19절 말씀.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본절의 35년은 왕국 분열 후부터 35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하사와의 전쟁은 아사 즉위 16년에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처음 10년은 평안, 11년에 세라와의 전쟁, 16년에 바하사와의 전쟁, 26년에 바하사가 죽고 그 이후로 계속 평안했다라는 것이죠. 신앙을 회복하는 길만이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도 내 가족들도 이러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면 근절할 수 있게 그러한 용기를 우리에게도 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완전한 평화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원수된 것들을 없애시고 화평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참된 평안이 옵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고 하나님은 평안을 주셨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말씀을 새롭게 붙잡는 용기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역대하 15장 2절 말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사랴 선지자가 승리한 왕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지만 그를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신다는 무서운 진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라고 하신 것처럼 낙심치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오늘도 개혁의 용기를 갖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을 말씀으로 승리하길 원한다면 매일 성경 큐티 정목사